자, 이 닷새간의 메시지들 저 단어에 다 담았습니다. 포로여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고요, 또 하나님의 비전 속에 생명력, 또 하나님의 비전 속에 고난의 길, 오히려 비전을 통해 지름길로 감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파수꾼으로 책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비전을 받는다는 것, 또한 고난마저도 상실이든 장애든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까지 함께 나누었죠.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가 전할 일평생 나의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전할 그럼 생명의 메시지는, 생명의 컨텐츠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다양한 직업, 또 다양한 일, 또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컨텐츠. 함께 세 가지를 보고 또한 두 가지의 자세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서 전체의 얼개를 보시면 3장에서 파수꾼의 책무 주셨고 내가 네 핏값, 그의 핏값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4장부터 약 3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33장에 가서 파수꾼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너희 동족의 핏값을 찾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그 책무 속에 34장부터 생명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34장에서 37장까지의 이 내용을 가리켜 에스겔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겔서 전체의 기쁜 소식이 이 34장부터 37장까지 여기 한 단위로 묶여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마지막에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간략히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에서 전할 생명의 메시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의 언약입니다. 화평의 언약. 여러분 평생 화평의 언약을 전하셔야 됩니다. 순종으로 혹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외치겠습니다. 화평의 언약. 시작. 화평의 언약. 오늘 본문에 34장 25절 그리고 37장 26절 이 전체 내용이 바로 화평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화평의 언약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3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37장에도 보시면요,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화평의 언약. 적대가 청산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이 되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떠함의 근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에 근거한 것, 변함없는 화평. 자, 이 화평의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34장 23절 24절을 보시면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즉 다윗의 목자됨을 통해 그 다음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목자를 보내셔서 그 목자는 다윗인데 바로 그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또 거짓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양들끼리 서로 치고받는 것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34장 16절 보시면요,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찾고요, 또 쫓기는 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또 상한 자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또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바로 화평의 내용이죠. 화평의 내용. 여러분, 이 놀라운 내용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그 화평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 찾고 또 병든 자를 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화평의 언약을 자신의 피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다윗이 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영원토록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는 곳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본당이든 또 우리 병상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떤 현장이든 간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화평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화평의 언약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 우리가 날마다 누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영적 대각성입니다. 시작. 영적 대각성, 혹은 계속해서 일으키시기 때문에 영적 재각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 에스겔 복음 34장에서 37장까지 가장 많이 반복된 어구가 뭔지 아십니까? 자, 13절을 보시면, 34장 13절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지금 포로살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민 가운데에서 다 끌어내 주셔서 여러 열방 가운데 모아 원래의 본토로 데리고 가리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런 구절은 반복되이 나타나죠. 가령 36장 24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리라. 지금 범죄하여 열방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걸 보십시오. 심지어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죽어 비틀어 버려져서 도저히 회복의 가망성이 하나 1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실 살 소망 안 보였거든요. 절망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덤을 열고 마른 뼈를 살리신 것, 훗날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심을 통해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시는 장본인임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기적으로 마른 뼈 살리시는 그 역사들을 가리켜 영적 대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것, 잠자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열방이 돌아오는 것, 다시 선교가 회복되고 다시 민족복음화의 열의가 불타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대각성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에스겔 공동체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대각성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켜 주셨습니다. 가령 우리 다음 세대 혹은 청년들이 가서 늘 감동받는 현장, 15세기에 체코 프라하를 중심으로 일으킨 얀 후스의 부흥, 그 순교자들의 그 마당에서 이번에 청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16세기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종교개혁 부흥이, 또 17세기에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공동체의 100년간 꺼지지 않은 중보기도의 불길과 평신도 선교사 파송, 또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트필드 등을 통한 강력한 회개를 동반한 영적 대각성의 역사, 또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의 그러한 공동체의 부흥이라든지, 또 20세기에 한국에서 일어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이나 또 1910년에 백만 복음화 운동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살리셨고 또 살려오셨고 또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마른 뼈처럼 절멸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죄 악의 포로됨이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약속의 자유로 못 오겠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혹은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 혹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이 너무나 그 망가짐이 심해서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여러분을 향해 상처의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대각성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생명사역자가 전할 소망이고 바로 우리가 목숨을 걸 핵심 가치이죠. 마지막으로 생명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십시오. 새 영과 새 마음. 시작. 새 영과 새 마음. 자, 화평의 언약 그리고 영적 대각성, 그 바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을 통해서이죠. 에스겔 36장 25,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아멘.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줄 거야. 그리고 새 마음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 성령을 통해 너가 주의 율례를 행하는 자가 될 거란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역사. 우리가 주일날 좀 거듭남을 나누고 있지만 성령을 통한 영적 출생을 이미 약속하셨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사역자들은 날마다 새 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날마다 새 마음으로 하루를 살 수가 있죠. 혹시 우리의 포로됨은 변함없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날이고 여러분 오늘은 새 마음으로 가정과 일터를 섬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새 영을 받고 오늘도 새 마음을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로운 순종으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외치십시오. 시작.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핵심 메시지는요, 다음 두 가지의 태도 속에서 경험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100% 헌신하는 우리의 책무도 강조하죠. 에스겔서 전체를 이렇게 보더라도요, 에스겔이 해야 될 일, 물론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자발적 순종, 또 어려운 순종 등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100%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오늘 순서는 네 번째고 나의 태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고백 항상 들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라는 고백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이 의식 속에 생명사역자가 될 수가 있죠. 이 엄청난 생명의 메시지. 그러나 결코 잊지 말을 게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공로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3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듭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 화평의 언약이나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줌 등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야, 혹은 너희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끼기 위함이란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퀘스천이 들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더 회복이 될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령 여러분 어느 회사 다녔는데
그 회사의 어떤 설립 이념과 정반대로 여러분이 움직였다면, 횡령 행하고 뭐 사기도 치고 그랬다면, 아마 그 회사 사장님이 너희는 절대로 너 사원증 박탈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 이름을 위해 널 영구 제명시키겠다, 널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하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반대로 일하고 계세요.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아끼는데, 아끼면 아낄수록 그러면 영벌, 지옥일 텐데,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고 영적 각성을 경험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상식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의 축제가 달이 다가오지만 예수 믿는 분들이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너무나도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아서예요. 왜요? 뒤져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제 교수님직 한 분이 이런 예화를 쓰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광고 끝나고 다섯째 날, 마지막 날 새벽기도 한 주간 동안 너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로 여러분 나가시면서 금 한 돈씩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십시오. 믿으십니까? 아, 예. 안 믿으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금 한 돈이 너무 약하신가 보군요. 금 요만큼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죠. 안 믿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에스겔 복음서에 있다는 거예요. 자, 자기 이름을 아끼셨는데 그 결과 왜 우리가 좋게 되느냐?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은 자기 존재 그 자체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껴 쓰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우리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당신의 백성이 일심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마치 그래요. 우리 사이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어미도 아무리 자녀들이 그렇게 남봉꾼이 됐다 할지라도 호적에서 이름을 절대로 파지 않습니다. 왜요?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요. 내 존재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훗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기 존재를 주심을 통해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낄 거고, 그 아낀 이름을 결과 난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내 생명을 주고라도. 여러분, 그것이 이미 에스겔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한다 한들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고백 늘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저게 중요하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요. 자, 우리가 수고할 때가 문제예요. 수고할 때가. 여러분과 제가 범죄하면 겸손하게 주의 이름뿐입니다 라고 하지만 수고하잖아요. 수고 더 많이 수고하잖아요. 더 많이 봉사하잖아요. 더 많이 다른 교육 지체들 인정 하나 안 해줘도 내가 묵묵히 섬기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도 받고 또 용맹한 어떤 믿음의 어떤 일도 경험하고,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일 많이 있었어요. 막 그런 거 막. 그런데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할수록 제 속에서 이런 게 쌓여요. 내가 잘났구나. 내가 했지.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오를 말 안 하고 내가 한 건데, 여기서부터 교회 문제가 생기죠.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의 그 고백, 난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지난번 6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가서 공부했을 때의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이었었죠. 로마서 2장 4절 말씀.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 좋은 걸 경험할 때 물론 감사하고 기쁘지만
감사로만 끝나면 공로의식 싹 트더라고요. 결국 내 자랑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일 겪거나 기도응답을 체험했거나 뭔가 믿음의 용맹한 일을 하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회개죠. 하나님 인자하셔서 이걸 경험했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럼 회개할 거리가 막 생각나더라고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요. 저도 막 무용담 얘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막 결국 자랑이에요, 결국. 근데 그 속에 있는 공로의식,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직분을 맡으실수록 또 교회 봉사 하실수록 오래 다니실수록 이게 다 싹 트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서요, 목사님 제가 헌신했더니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공로의식 버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입니다. 좋은 걸 경험하셨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좋은 응답을 체험하셨습니까? 회개하세요. 그럼 생각나요. 그리고 끝자락에서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평생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시는 난 아무 공로 없도다를 겸허하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래서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셔야 돼요. 함께 따라하십시오.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에스겔 전체를 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요구하는 걸 딱 하나로 말한다면 이것이죠.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게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게 뭐죠? 사역형이에요. 사역 수동형. 이스라엘 에스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구하도록 너는 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래서 그런 생명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향유하면서도 겸허하게 내 공로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끝까지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리더십.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엎드리고,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는 비전을 받았어도 그 비전 성취의 날까지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기도하는 무릎을 통해 결국 생명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요, 사랑방의 배가 될 것이고, 교회가 다시 칭찬과 신뢰를 받을 것이며, 민족 보호가 일어날 것이고, 하알라스 백두까지 주님 한 분만 높이게 될 것이며, 열방을 제자 삼는 공동체로 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